오늘 로마서 교리편에서 죄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사람이 사람을 판단함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땐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시작. 왜냐하면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모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를 운영하면서 사회가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렴치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방적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형벌이 꼭 예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감옥은 언제나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것, 그런 건 여러분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하게 정죄를 했었는데 세월이 흘렀을 땐 그 정죄한 죄를 그 본인이 뻔뻔하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갖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죄야 임마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미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말하는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제목이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멸시하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기본이.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날로 벼락을 내려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금방 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가 참는 거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용서하시면서 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참으시는 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보같이 여겨서 방자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체를 모욕하는 것, 그것이 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에서 전삼년반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을 지키므로 죽어요. 왜? 휴거가 된 뒤 가족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막
그 원한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인 자들을 언제까지 저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게 두십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천사가 그래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들이 순교한 것 같이 순교하는 숫자가 또 채워져야 되느니라.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하실 것이 하실 수도 있고 또 늦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자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면 그 자체가 더 큰 죄가 되어서 심판을 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입니다. 계속 쌓아간다.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정죄는 커지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5절부터 10절까지 긴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축복을 쌓는 사람이지 저주와 그리고 심판을 쌓는 사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방자하여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개인들의 그 체험을 한번 내가 대신 얘기할게요. 나를 비롯해서 사모도 똑같은 소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무래도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구할 것을 먼저 구할 것 같으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실존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먼저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 회개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년 축복 신방이 있고 9월 달에는 회개와 감사 신방이 있습니다. 회개 신방이 있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44년 동안 회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번 9월 달이 44번째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정말 아주 잘잘잘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도 회개하고
조그마한 것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점점 많이 쌓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시작.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게 이제 죄악론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듬어서 창조하신 세계를 봐서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는 죄성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인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관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양심이 자기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곧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나를 내가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기준이 바로 율법과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인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곧 나의 복음에, 다 같이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제 앞으로 3장에 가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할 것이 있지만은 교회나 목회적 차원에서 감추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평강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는 그렇다. 개인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부족할 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회개를 하게 되고, 작은 것도 크게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으로 여겨 모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